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유명한 설교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본보기 비유입니다.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비유대로 본받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비유를 들으면 딱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받아야 할 비유가 아니라 도전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과 위선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자랑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편이 아니라 세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또 다른 더 심각한 비유가 있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품꾼을 보내었는데 일꾼들을 보냈는데 그 일꾼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딱 들었을 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공격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그러나 무리가 많아서 그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즉시로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비유의 목적을 다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수수께끼로 사용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숨겨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아해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유로 뭔가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거꾸로입니다. 그들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수수께끼로 설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사람만 그 비유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김강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찬양대와 교육부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에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정교인 카톡방에도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성도님께서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상징이 많고 비유가 많고 난해할까?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칼빈도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주석하다가 3장에 와서는 펜을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도저히 모르겠다.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온갖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딱 아는 쉬운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송도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분이라서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연히 저를 만나서 송도에 어떤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보죠. 송도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다니십시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그 정도야 나도 알지.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러면서 큰 교회도 다녀보고 가까운 교회도 다녀보고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녀볼 겁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를 했죠? 송도에 있는 좋은 교회 다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게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인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딱 들으면 아십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고 암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딱 들으면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는 결국 망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의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어보면 난해하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당시 상황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수께끼처럼 비유로 말씀하심은 그 의미를 숨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에서의 비밀은 영어로 뭘까요?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비밀, 이건 영어로 secret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듣고 하는 비밀인데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불가사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은 IQ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이나 학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 계신데 주님 가시고 그 대신에 누가 오셨나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사함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죠.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알려진 유명한 비유이지만 해석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해석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약간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밭이 결정합니다. 밭이. 씨는 네 가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면 일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땅에만 골라가면서 씨를 뿌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땅이 있다면 기경하면 됩니다. 나머지 세 땅도 포기하지 말고 좋은 땅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굳은 땅이기 때문에 갈아엎으면 되고, 돌밭에서는 돌을 골라내주고, 가시떨기에서는 그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제거해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만 골라가면서 씨를 뿌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좋은 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 종류의 밭이 함께 그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문이 열리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 때 여러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문난 교회, 뜨거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찾아서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한다는 건 뭐 주일 예배 같이 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별로 없어요. 저는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다르구나. 설교 전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눈을 감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 얼굴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분위기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이 예배는 끝났다. 이 예배는 이미 끝난 예배다. 딱 보니까 뭐 본 게임에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잘 기경이 되어 있었고, 무슨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겠구나. 저런 밭이라면 대충 뿌려도 다 열매를 맺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설교에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금 부럽더라고요.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착각을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겠거니, 좋은 씨를 뿌리면 아스팔트 위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겠나. 이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직 그 말씀을 준비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찬양단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올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찬양단이 3개가 생겼어요. 주일 1부 예배 찬양단, 2부 예배 찬양단, 금요 예배 찬양단. 저도 금요 예배 찬양단에 마이크 잡고 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서집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좀 덜 준비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번 부흥 강사로 초청되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 그러면 딱 드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본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교단이니까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방송으로 들었는데, 순복음교회는 밭을 잘 갈아놓고 씨를 안 뿌린대요. 장로교회는 밭을 갈지도 않고 씨만 뿌린대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와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내 마음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냉랭한 상태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의 밭과 같이 그렇게 되고 씨앗이 전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또 새로운 성도가 왔으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벌떼같이 달려가서 서로 인사하고 반가이 맞아주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닐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게 마음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분위기가 썰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들만 밥 먹고 나한테는 밥 먹으라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마음을 생각했는데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위기를 잘 조성하면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반도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듣는데 그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새가족반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마음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믿음을 지켜냈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고난보다는 오히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부흥 집회나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에 참석해서 잃어버린 불씨를 되찾아야 합니다. 현재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게 못 쓰는 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잘 가꾸고 기경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고도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 중에는 쉽게 이해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미스테리로 감추어져서 알아듣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마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외인들이 나옵니다. 두 그룹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외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딱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인들은 당연히 그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고 그 군중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비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해산되었는데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비유들에 관하여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유가 궁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가 궁금했던 사람들, 비유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단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듣지 못해도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비유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사건들이 모두가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신앙이 깊어도 심지어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믿음이 없다로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그거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느냐?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악한 인간들이 형통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위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증언하셨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으셨나요? 의지적으로 막으셨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모두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전혀 마음의 감동이 안 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에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사람,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왜 존재할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는데 씨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씨는 죽은 씨이거나 가짜입니다. 살아있는 씨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질 때 그 씨앗은 내 속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씨가 사라지고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말씀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씨가 부풀어 올라서 싹이 나야 됩니다. 뿌리가 나고 자라서 결실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헌신에 관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에 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귀로 들어가서 우리의 지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목적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밭을 위해서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저렇게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주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말씀이 이해가 되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깨닫게 됐습니다.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고 돌이켰습니다. 의지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여기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재밌는 설교를 듣게 됐는데,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성도는 그래도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세 땅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열받게 하는 성도가 가시덤불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부터 기대도 안 한다는 겁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저 길가구나.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그런 밭에서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얕구나.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했는데 성장을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농부 입장에서 똑같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 세 종류의 밭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고 공을 많이 들인 밭이 있다면 그래도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열매를 맺겠는데 그 조금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약 올리는 성도라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결국 세 가지 땅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뿌리를 내렸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도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싹을 내고 뿌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성숙해서 결실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여러 단계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싹을 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싹이라는 것이 정말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작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고서 반응을 보여주면 그것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싹을 내었으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는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자라야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나중에는 결실하는 것이 최후의 목표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기대를 해야 되고 다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성숙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각각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에 맞는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단계의 그 모임과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가족반도 있고 성숙자반도 있고 또 제자훈련반도 필요하고 사역자반도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계속해서 새신자반에서 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싹도 못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각 단계에 맞는 훈련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어떤 단계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싹이 트였다고 이제 싹 났다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긴 여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중도 탈락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가지 땅 중에서 오직 4분의 1의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농부가 이런 식으로 농사를 하면 그 농부는 아마 망할 겁니다. 4분의 3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씨 뿌리는 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다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형을 당하고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러나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이 탄생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회도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땅에 뿌리는 그 비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든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4분의 3의 땅에서는 비록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씨 뿌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누가 좋은 땅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는 당연히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당연히 있으니까 실패를 각오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래도 씨를 뿌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입장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